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원이었던 김규현 집사님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경호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1979년 10월 26일 새벽 6시 오늘은 삽교천 방조제 준공 행사가 있다. 각자 장비를 점검하라. 실탄 6발이 장전된 389경 리볼버 권총과 예비 실탄 12발 그리고 무전기 등을 휴대한 후 선발대로 출발하라는 뜻밖의 명령을 하달받았다. 예정된 순서대로라면 오늘은 우리 팀이 선발대로 갈 일이 아니었다. 선발대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서 최종 점검을 하는 임무로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였다. 순서를 뛰어넘어 우리 팀이 지정된 것에 짜증이 앞섰지만 다음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선발팀 3사람은 삽교천을 향해 손살같이 달렸다. 만일 적이 해안을 통해 기습해 올 것을 대비해 해군의 협조 요청을 조치한 후 점검을 완료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으로서 내가 취한 마지막 조치였던 셈이다. 10시 30분 대통령을 태운 헬기는 예정대로 도착했고 나는 대통령을 행사장까지 수행했다. 그날따라 어쩐지 힘이 빠진 듯한 대통령의 연설이 있은 후 관문을 열자 삽교에 갇힌 흙탕물이 거세게 바다로 밀려나갔다. 준공식 후 도고 호텔에 도착한 대통령은 생의 마지막 오찬인 점심 식사를 즐긴 후 청와대로 돌아가는 헬기에 올랐다. 선발대 임무를 다한 나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헬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만일 내가 원래 정해진 순서대로 그 헬기에 함께 탔더라면 나 역시 대통령을 무덤에까지 수행하는 경호원이 되었으리라. 생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귀경을 막기라도 하듯 예상치 못한 이변이 연이어 일어났다. 도고 호텔에서 이륙한 석대의 헬기 중 경호원이 탑승한 이번 헬기가 고장을 일으키더니 곧 정비를 마치고 다시 이륙하는 순간 호텔에서 기르던 수사슴 한 마리가 헬기 소음에 놀라 날뛰다가 내진탕으로 즉사했다. 그리고 방조제 준공식을 마치고 이어진 건너편에 있는 담수비 제막식에서도 물개를 감싸고 있던 흰 천이 벗겨지지 않아 애를 태웠으며 청와대 본관 지붕 위에서는 까마귀보다 크게 생긴 이상한 새 한 마리가 앉아서 한참 동안 울고 있는 것을 보초 근무자들이 발견하고 인터폰을 통해 상황실로 보고하는 그 순간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총성이 울렸다. 게다가 차지철 경호실장은 평소 분신처럼 차고 다니던 권총을 12.6 저녁에는 왜 그날따라 차고 가지 않았을까? 숱한 의문 속에 불길한 징조들이 연이어 일어난 그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졌고 18년 5개월간의 절대 권력이 무너진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든 일이 지나간 후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역사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뿐이었다. 그만은 절대로 죽지 않을 줄 알았고 죽음조차도 그의 힘과 권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물러갈 줄로만 알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한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웬 총소리인가? 그날 외곽 근무자였던 K경호원은 총소리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안가의 초인종을 눌렀다. 김재규 부장의 신복인 직원이 나왔다. 방금 총소리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예, 지하 사격장에서 지금 사격 연습 중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임기응변이었다. K경호원은 사격 연습 중이라는 한마디에 대문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보지도 않고 순순히 뒤돌아섰다. 내 눈에 뭔가 덮어씌인 것 같았어. 내가 왜 그들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평소 예리한 판단력과 민첩함을 자랑하던 K경호원은 가슴을 쳤지만 훗날 재판 과정에서 그들은 만일 K경호원이 대문 안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왔더라면 그 역시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다. 과연 그의 눈을 가린 분이 누구였을까? K경호원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는 늘 주머니에 작은 성경책을 넣고 다녔고 그날도 집안 문제로 금식 기도 중에 있었다고 했다. 기도 중에 있는 그를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물러서게 하신 것이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신명기 32장 39절.
1961년 5.1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경찰 경호시대가 막을 내리고 중앙정보부 산하에 경호대가 창설되었다. 이후부터 경호실은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골프를 매우 즐겼다. 1974년 문세광의 저격으로 졸지에 영부인을 잃게 된 대통령은 외로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공휴일이면 어김없이 골프장을 찾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관악골프장에서의 일이다. 대통령은 동행한 국무위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술잔을 돌렸다. 드디어 이동원 외무부 장관 차례가 왔다. 이 장관 한 잔 받아. 박 대통령이 술잔을 건넸다.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일순간 주변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슬퍼렇던 시절 대통령의 청을 감히 거절하다니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박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다. 왜, 양주가 아니라 소주라서?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 그렇지. 이 장관은 서양에서 유학 생활도 많이 했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포도주는 마시지 않는가? 주변은 잠시 웃음으로 변했다. 이 장관은 끝내 대통령이 건넨 술잔을 받지 않았다. 그의 신앙심은 과연 존경받을 만했다. 박 대통령도 그에게만은 더 이상 술을 권하지 않았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골프장 경호를 나가는 일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댕그랑 댕그랑 나를 부르는 듯 교회의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올 때면 경호원을 팽개치고 당장이라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다. 어떤 때는 대통령이 골프에 열중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나무 아래로 달려가 1분 기도법으로 쪼그리고 앉아 기도를 하곤 했다. 하나님,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떡합니까?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늦은 봄날, 그날도 대통령은 골프를 치고 나는 경호를 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배당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자 나는 평소 습관대로 소나무 밑에 엉거주춤 쪼그리고 앉아 기도하고 있었다. 경호원, 어디 아픈가? 놀라서 돌아보니 대통령이었다. 아닙니다, 각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예, 각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무사히 청와대로 귀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만의 일이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경호원 선서를 하는 조회 시간이었다. 1. 우리는 대통령 경호원으로서 대통령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2. 우리는 대통령 경호원으로서 대통령을 향하여 날아오는 총알을 몸으로 막는다. 대통령 선서를 마친 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매주 월요일마다 특별 경호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밖의 말이 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기도는 단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당시 특별경호대 최홍규 대장의 신앙심은 대단했다. 예배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고 적극적이었다. 설교는 홍제동에 있는 홍성교회 황금천 목사님과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께서 맡아주셨다. 내 임무는 예배 순서를 계획하고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목사님을 직접 모시러 다니는 일이었다. 그 가운데 대표 기도자를 정하는 일이 무척 어려웠다. 대부분 꽁무니를 빼기 바빠 강제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여름날 박모 계장께 대표 기도를 부탁했다. 왜 그러세요? 나는 대표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도 곤란합니다. 다른 분을 시키십시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윗분에게 보고하겠다는 내 말에 그는 할 수 없이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다 말고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는지 박 계장은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자 모두 손에 땀을 쥐고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안타깝게 흘러나왔다. 다음 말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기도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 채 이상으로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멘으로 끝나고 말았다. 순간 예배당에는 웃음이 폭발했다. 알고 보니 펼쳐놓고 읽어내려가던 기도종이가 선풍기 바람에 날아갔기 때문이었다. 그 후부터 대표 기도는 아예 내가 도맡아 하게 되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박 계장은 장로가 되어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매월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기 행사인 안보회의를 마치면 우리 경호원도 경호전략회의를 하게 된다. 회의 후에 따라오는 것은 술이었다. 가득 채워진 술잔이 높이 들려졌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 각하의 안위를 위하여 라는 선창과 함께 위하여 하고 술잔을 비워야 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나는 위하여 하고 크게 소리친 후 술잔을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유심히 지켜보던 부대장이 말했다. 김규현 경호관, 내가 어제 몇몇 장로들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 반주로 한 잔씩 따라 주었더니 다들 마셨어. 그런데 자네는 집사가 아닌가? 내가 대답했다. 부대장님, 왜 그분들과 저를 비교하십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앙 분량이 있고 저는 저의 신앙의 분량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들은 술을 마시고도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저는 술을 마시면 신앙생활은커녕 경호원도 못합니다. 거침없는 나의 반론에 모두 할 말을 잃어버린 듯한 그때 알았어. 야, 이 과장, 저 예수쟁이 콜라 한 박스 가져다 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따돌림을 당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긴급하고 중대한 업무는 따로 나를 불러 맡겼으니 오히려 유익이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중 택일이다.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것이지 죽을까 하노라 하는 어정쩡한 말은 사람의 말이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쪽과 하나님 쪽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토해버리겠다고 하실 만큼 가장 싫어하신다. 내가 대통령 경호원 생활 중에 쌓아올린 바벨탑은 궁정동의 총소리와 함께 허물어져 갔고 과도기를 거쳐 제5공화국을 맞이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경호하게 되었지만 1981년에 드디어 나는 10년간의 대통령 경호원을 그만두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그 후 관광호텔 사업을 하다가 IMF를 맞았고 부도난 수표를 회수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기소 중지자가 되었으며 1998년 초가을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구치소의 분위기는 음산하고 불경책만 가득했다. 감방장은 승려였고 그의 오른팔 격인 배식반장은 박수무당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퍼부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찬송이라도 한번 실컷 불러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추석날 아침 승려와 박수무당이 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낸다면서 이것저것 준비해둔 다과를 밥상 위에 올려놓고 박수무당이 벌떡 일어나더니 방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 소리쳤다. 내 이름은 빼주시오. 나는 그따위 허튼 짓은 하지 않소. 단호하게 거부하는 뜻밖의 행동에 놀랐던지 그들은 나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그날부터 나는 따돌림을 당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야 했다. 무엇보다 참기 어려운 일은 박수무당의 또 다른 엽기적인 행동이었다. 주먹밥을 빚어서 사람 모형 2개를 만들어 놓고 날카로운 젓가락으로 눈, 코, 머리, 급소 부분 등을 찔러대며 주문을 외우고 저주하는 것을 보고는 소름이 끼쳤다. 하나는 자기를 고소한 고소인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시킨 검사라고 했다. 나는 황당한 그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제발 저 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숨을 죽이며 기도할 뿐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다. 며칠 후 뜻밖에도 그 2사람이 다른 방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박수무당은 사기죄이고 승려는 횡령 및 간통죄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저 2사람을 한꺼번에 옮기는 걸까? 졸지에 권자에서 물러나게 된 그들은 나를 그 원흉으로 여겼는지 뱀처럼 노려보며 독을 품고 보따리를 챙겨 나갔다. 그러자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용솟음쳤다. 여러분, 내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은 찬송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신참인 나의 당돌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반대는 없었다. 불경 소리가 찬송 소리로 바뀌는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얼마 후 예배에 참석하던 형제들이 제안했다.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시작합시다. 성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하기로 했다. 구치소에 성경학교가 생긴 셈이다. 한때 교회에서 베델 성사학원을 수료한 것이 이때를 위함인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갈망하는 형제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인도해 나갔다.
수감 생활 5달째가 될 무렵이었다. 실패의 쓴잔을 마시며 괴로워하던 중 기어코 잇몸이 붓고 고열이 나며 견딜 수 없이 몸이 아팠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웅장한 법정에서 나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섰다. 내 앞에는 재판장이 눈부신 의자에 앉아있고 내 옆에는 무섭게 생긴 검사가 나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검사가 나의 죄목을 재판장에게 공소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도 다 기억 못하는 죄목들을 어떻게 그리 소상하게 알고 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논고에 나는 그만 넋을 잃고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검사의 날카로운 논고가 끝나자 드디어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방금 검사가 밝힌 범죄 사실에 대해 변명할 말이 있는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한마디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피고인을 대신해 변론하겠습니다. 이미 피고인은 이날을 대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놓았습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은 재판장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레 같은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내가 평소에 잘 알고 믿어오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었다. 그분은 위엄과 영광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내 변론을 계속해 나갔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검사가 제기한 범죄 사실대로 피고인은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든 죄는 이미 내가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렀으므로 본 피고인의 죄는 일사부재리 원칙,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입니다. 알고 보니 죄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으면 무죄요, 안 믿었으면 유죄일 뿐 예외가 없었다. 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갔다. 그곳에는 영생의 문이라는 글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잠을 깨고 보니 이른 새벽이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아픈 곳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하늘로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웠다. 느닷없이 하늘 재판의 꿈을 꾸게 된 나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새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문득 경호원 선서가 떠올랐다. 대통령을 위해 몸을 바쳐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반복하며 외치던 그 충성심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 바쳤더라면 이런 실패는 없었을 텐데 하는 때늦은 후회가 몰려왔다. 나는 이제 만왕의 왕이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만 내 몸을 던져 총알바지로 충성하는 경호원이 되리라 결심했다. 그 후 우리 방에 40대 중반의 감리교 권사님이 들어오셨다. 그는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중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사업을 시작했는데 큰 돈을 벌었단다. 사업이 번창하자 신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에 몰두하다가 IMF의 태풍을 맞아 이곳까지 밀려오게 된 나와 같은 경제사범이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는데 반대쪽에 누워있던 그가 엉금엉금 기어서 다가왔다. 집사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사실 지금껏 참아왔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흰 수건으로 감싼 발가락을 푸는데 퉁퉁 부어오른 그의 엄지발가락은 새파랗게 죽어 있었고 허벅지에는 탁구공만한 커다란 종기가 솟아올라 있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왜 그냥 계셨어요? 사실은 내가 당뇨가 많아서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집사님께 알리면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 혼자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엔 어쩐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당황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이런 기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썩어가는 발가락을 불쑥 내밀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니 정말 난감했다. 망설이고 있는 내게 그는 다시 한번 재촉했다. 집사님, 걱정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의 손을 꼭 잡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주님의 머슴들이 손을 잡고 긴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권사님이 큰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발가락이 썩고 종기가 솟아오르고 있지만 당뇨 때문에 속수무책이라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못난 저를 보지 마시고 지금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내 몸뚱이와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했고 권사님의 얼굴도 온통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권사님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했다. 누워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함께 기도한 듯 아멘 소리가 들려왔다. 이튿날 아침 권사님은 내 손목을 덥석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정말 기적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동안 거짓말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꿈 같은 일이 바로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껍데기가 홀랑 벗겨진 그의 발가락에는 어느새 3살이 발갛게 돋아 있었고 어젯밤까지 분명하게 나 있었던 허벅지 종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놀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어젯밤부터 모든 일을 목격했던 방 사람들도 권사님의 허벅지와 발가락을 만지며 신기해했다.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요, 오직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 외엔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집사님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후 허벅지에서 발가락까지 연결된 팽팽한 철사줄이 툭 끊겨 나가는 듯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욱신거리던 고통이 없어졌고 종기도 가라앉고 이렇게 3살이 돋아나 있는 겁니다. 발가락보다 종기가 사라진 게 더 신기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불과 하룻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다. 권사님은 병중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회개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면서 병낫기를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훗날 그 권사님은 출소하여 신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 감옥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지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저 역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많지만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과 응원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